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 그 도피처에 대한 두 번째 강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광야 도피처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예배하신 곳, 토폰 헤토이마스 메논으로 토폰은 장소를 의미하며 헤토이마스는 헤르이마조 완료 시제 수동태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실은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 옛뱀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내려오게 된 사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이 지구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 땅을 그의 거처로 삼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수억 수십억의 마귀들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겪을 영적인 혼란과 범죄와 어둠은 현재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전쟁과 약탈과 온갖 범죄들이 난무한데 이 영적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영적 그 권위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을 때 땅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돈과 카오스 상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기와 무적행에 갇혔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이 광야, 하나님의 도피처에 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땅 위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로 내려온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 위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와 팀을 이루어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 위에 인자 외에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카이 프로세 퀴네산 토이 드라콘티 호티 에도켄 텐 엑수시안 토이 데리오이. 제가 이오타를 이라고 읽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카이 프로세 퀴네산 토 데리오 레곤테스 티스 호모요스 토 데리오 카이티스 뒤나타이 폴레메사이 맷 아우투. 이 용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기간인 후 3년 반 42달 1260일 기간에는 땅 위에 있는 어떤 성도도 이에 맞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목베임받아 죽게 되고 무수히 많은 자들이 배교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주의 성도들 외에는 전부 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음으로 하느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지만 주의 성도들은 이 환난 기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 1260일 동안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계시록의 피난처의 모형이 되는데 그것은 판결하는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도피성은 부지 중 범죄한 자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 도피성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보복의 칼로부터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도피처의 모형도 됩니다. 물론 이 도피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외에 계시록의 피난처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피해 보복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그 한정적 의미에서는 구약의 도피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피난처에 숨어 지내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도피처로 간 이후에 대접장으로 이 세상을 치시는데 그 대접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피난처는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초월하여 환난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합니다.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 3년 반 기간서부터 시작된 자연재해와 지구기상이변, 지각의 대변화는 후 3년 반을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모든 섬이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이 흔들리며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강물들이 마르며 바닷물이 피로 변해 악취가 나는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거하는 도피성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해들이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늦은 비에 부흥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부흥 이후에 배교와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교가 먼저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성도의 대핍박 그 환란이 있는데 그 순서적인 그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 마지막 도피처에서 어마어마한 하늘 예배와 함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